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올바로 당신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샘과 저울질 없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휴식을 구하기보다 기쁨으로 땀을 흘리고 상급을 바라기보다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상급은 바로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응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동떨어진 어떤 세계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역사적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 나라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직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높은 바벨론 제국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할 수 있겠지요. 그 자리에 있는데 마침 유대 동족이 찾아와서 유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고국 소식을 들려줍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이니 먼 곳에 다녀와서 고국 소식 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는가요. 눈만 감으면 보였을 고국 산천천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느헤미야는 또 얼마나 그리워했겠는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들려준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자리라면 어떤 행동과 어떤 결단을 하시겠는가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나라와 조국, 민족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한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금식과 기도로 청하는 이 기도는 오늘 이 땅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기후위기로 생명멸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정치권은 여와 야가 대립하며 갈등하는 국면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권력은 검찰에게 집중돼 있고 우리는 매일 아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검사들의 언어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무당 교주의 말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는 매우 후퇴하고 있고 국제 정세는 어려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과 미래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진지하게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5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하면서 기도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첫 기도 문장이지요. 이제 6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6절과 7절 이하에 보면 간청과 회개가 동시에 따라오는데 6절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6절과 7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 포로와 폐허된 이스라엘을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도 그 죄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8절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를 흩으실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이치나 정파적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쩌면 100년 전 경험해야 했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다시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준엄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기도하면서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을 때 비록 우리가 세상 끝에 쫓겨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장소, 우리를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10절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청이지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시 한번 출애굽에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던 사건을 이 느헤미야는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청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이제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큰 은총 주셔서 이제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지금 과정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청하고 애국 조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한 중요한 지도자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앞에 늘 우리 개인의 문제가 크고 우리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위나 개인의 성공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가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존중받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나라,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의 나라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나 점술이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사랑하시고 일찍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복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